할렐루야. 저는 오늘 내가 빚진 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를 또한 오늘 선교지로 파송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내가 선교사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단기 선교에 임해야 되는지 그러한 깨달음과 철학이 임해오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고 하니 유독 이 한국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이 체면 사회라는 것입니다. 한국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높은 지위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아니 웬만해서는 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부터 양반들 있잖아요. 비가 와도 안 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절대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진 체면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어떤 그룹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걸어가는데 앞서서 이렇게 뛰어가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10중 8구 그 사람은 그 모임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가장 뒤에서 이렇게 느긋하게 여유 있게 걷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무리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아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더더욱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탕자의 아버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탕자의 아버지는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리는 종들도 많았고요. 또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데 수많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 만큼 많은 송아지도 가지고 있었던 거부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인의 통념상 이 탕자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냈던 말썽꾸러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잘못을 무마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동네의 커뮤니티에서 큰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될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어때요? 쫙 그 아들을 감싸면서 내 아들은 캐자자가 아니야. 내 아들은 버림받지 않았어. 자기의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면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 때 한 사람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걸 봐서는 아마 입김이 좀 있는 그런 지위의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큰 지위를 가지고 있고 부자였던 탕자의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뭐 아버지가 보고 싶은 아들 보면 달려갈 수 있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사회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그것도 남자가 달려간다는 거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달려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즐거워서 운동 경기하듯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하체를 드러낼 정도로 그 당시는 우리가 바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마 쪼그리 같은 거잖아요. 제가 그 목회자 가운을 입는 것처럼 가운 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가정의 가장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것도 한 가정의 아버지가 하체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바삐 달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달려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체가 다른 사람한테 막 드러날 정도로 냅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마을 어귀에서 달려오는 탕자, 다가오는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막 빤스바람에 뛰어가는 거예요.
극도의 체면 사회인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이 아버지가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버지는 주변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체면이 중요한 사회에서 하체가 날릴 정도로 사람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이 아버지가 한 걸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아버지의 눈에 오직 사랑하는 아들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사람을 달리게 만들고요, 사람을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남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좋은 공연이 있대, 이 전철 늦으면 못하면 지하철, 못하면 회사에 늦으니까, 아니면 약속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냅다 달리는 그런 모습 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달리는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체면 차리지 않고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안에 체면 불구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 때문에 달리고 사랑 때문에 힘써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바람 때문에 좀 올려주세요. 성도 불편한 분이 계실까 봐. 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우리 동네 도서관에 갔다가 전도사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자매를 만나게 됐습니다. 한 10여 년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10년 만에 만나니까 그때는 20살 초반에 이제 아가씨였죠. 청년이었는데 어느새 결혼 7년 차에 두 아이의 엄마가 돼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제 제자기도 했고 제가 속해 있던 공동체 120명 정도 공동체 중에 또 리더이기도 했고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야 이걸로 안 되겠다, 우리 자리를 옮기자 해서 우리 카페 온 따뜻한 카페에 왔어요. 그리고 기하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교제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뭐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는가? 이미 청년 공동체를 떠난 지 10년이 된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이제 엄마가, 그 자매가 청년 예배를 안 나간 지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여름에 아울리치 단기 선교를 가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매년 여름이 되면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꼭 갑니다. 그 당시에 이 4-5군데의 고정 선교지가 있었어요. 이건 매년 그 여름이 되면 오픈이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한 2-3개 정도를 이벤트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4-5개 되는 고정 선교지, 한 10년 이상 이제 매년 오픈되는 선교지에 좀 이런 표현 맞을지 모르겠지만 골수 팬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올 해가 되면 거기 가기 위해 준비하고, 갔다 와서도 계속 연락하면서 그 선교지를 매년 가는 골수 팬들이 있는 거예요. 단기 선교라고 해서 하루 갔다가 찍고 돌아오는 선교 여행이 절대 아닙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최소 10만 원의 회비를 내요. 최소. 그것도 자비량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부터 사역 내용까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편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두메산골의 오지예요. 어떤 곳은 땅끝 마을이고, 어떤 곳은 한 30-40명 장애인들 모여있는 선교 단체고요, 어떤 곳은 진짜 말 그대로 깡시골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돼지, 우사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있고 이런 데 있는데, 어디는 다 쓰러져 가는 교회인 거예요. 거기를 2박 3일 동안 최소 10명의 팀원, 많으면 한 20-30명의 팀원들이 거기에 가서 먹고 자고 선교합니다. 하나도 안 편해요. 저는 매번 깡시골에 가요. 너무 힘들어요. 씻는 것도 힘들고
에어컨도 안 나오고. 근데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이 자매가. 애 둘이 있습니다. 남편 내조하고 아내로서 가정살림하느라 너무 바쁠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엄마가 결혼을 하고 청년부를 떠났는데도 매년 그 아울리치를 간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친구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돈이 쓸 데가 없어서 그랬나?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몸이 튼튼해서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빚진 사람이구나.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빚진 사람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그 귀한 선교지로 불러서 보내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빚진 사람이다. 나는 회복 불가능한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 여전히 찾아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내가 빚진 사람이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청년부를 떠났는데도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선교를 가더라. 여러분, 아무리 선교라고 해도 이타심으로 하면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타심 중요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 불쌍한 사람을 위해, 부족한 자들을 위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교를 이타심으로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돼버려요. 또 이타심으로 선교하면, 이타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면 할수록 나의 공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빚진 마음은 달라요. 빚진 마음은 갚아도 되고 갚지 않아도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빚을 줬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빚진 것을 갚았다고 당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빚진 것 갚은 것인데 교만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빚을 줬으면 갚은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하고,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봉사하고,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섬기면 조용해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305장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18세기 영국 사람인 존 뉴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뉴톤은 사실 이 18세기 영국 사회 1700년대 당시의 영국 사회는 굉장히 타락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영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한 나라임에도 어떤 유럽의 나라보다 이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 거의 1순위였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목사님들도 노예를 사용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타락한 사회였죠. 이 존 뉴턴도 그러한 사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으로 양육받았지만 어머니가 일찍 소천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온갖 악행을 일삼다가 이 존 뉴턴이 아프리카로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너 말 안 듣니까 예전에 삼천교육대 보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영국에서 말 안 듣는 사회인들을 아프리카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노예선을 타고 이 존 뉴턴이 아프리카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깡시골에서 노동을 하며 살다가 극적으로 구출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 생활하던 당시에 아프리카는 주술, 이 어때요? 우상 섬기는 이 주술 같은 게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미신을 섬기면서 주술적 문화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타락했던 존 뉴턴이 고국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배를 사서 이 무역선을 만드는데 그 무역의 대상이 노예예요. 극적으로 구출당했는데 아프리카 노예들을 불법으로 매매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히 변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쓰레기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출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동해서 존 뉴턴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평생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을 섰던 평생토록 그가 지었던 찬양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완전히 인생을 바꿔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빈민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출하는 그런 목회 사역을 향해 전념을 다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바로 빚진 마음이 존 뉴턴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헌신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공로라고 자신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다고 내세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사역들을 평가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고백한 것은 사실이에요. 내가 어떠한 사도들보다, 오늘로 말하면 내가 세상의 수많은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사실이에요. 바울은 정말 많이 수고했어요.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상석을 내어줍니다. 바울이 오면 선생님 오셨냐고, 보고 싶었다고. 위대하신 스승, 위대하신 신학자,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주님의 사명자가 오셨으니 우리에게 말씀 전해달라고 바울을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쳤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왜 없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바울은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죠.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 유대인의 수많은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덕망을 자랑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젊었을 때 얼마나 유능했던 랍비였는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스데반 집사의 옷까지도 사람들이 바울 앞에 던졌어요. 보십시오. 당신이 판단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율법으로 우리가 한 행위가 거짓이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바울이 스데반 집사에 어때요? 그 순교에 앞장설 정도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난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가졌던 학력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배경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도 다 배설물이야. 내게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 1장 14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만 자랑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따라합시다.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라는 말이 여러분 잘 다 와닿지 않으시죠? 나는 당신들에게 채무를 졌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채무자입니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가 있든 없든 부하든 부하지 않든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으로 빚을 진 채무자입니다. 바울은 과거 핍박자이자 죄인 중에 괴수였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존 뉴턴을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이 그 바울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을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임마 교회를 핍박한 거야? 너 왜 이렇게 못되게 살았어? 너 이렇게 싸가지가 없니? 너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왜 너 그렇게 이기적이야? 주님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그리고 바울을 불러주셨고 그를 다시 자녀 삼아주셨고 그를 깨닫게 하셨고 새 사람 되게 하셨고 그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조건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복음에 빚진 마음이 들었어요. 그 복음의 빚을 졌다는 채무자의 자세로 바울은 항상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바울을 보고 미치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야, 어떻게 그깟 복음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버릴 수가 있니? 야, 복음이 뭐라고 그 중요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니? 너 바보 아니야? 너 뭐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바울에게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만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음과 같이 말하시죠.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 동등한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부하시고 자기의 자리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과 똑같은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기적이죠. 하나님이 그 존귀한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오셨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 창조주가 대신 죽어주신 사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어벤져스 기억해요? 복음이 뭐라 그랬죠? 인간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 이게 말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이고 당연하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셨고, 여러분 이거 우리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절대 안 믿습니다. 못 믿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셔? 인간을 위해 신이 죽어? 여러분, 우리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만약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과 말도 안 되는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주님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일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탕자의 아버지처럼, 존 뉴턴처럼,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그 자매처럼 우리가 진짜 행동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로서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로서는 못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로는 불가능한 건데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입었고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고요,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누리고 있는 교회이고, 성도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존 뉴턴처럼, 그리고 제가 만났던 이 자매처럼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사랑, 말도 안 되는 선교, 말도 안 되는 헌신과 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올 여름 우리 교회는요 이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무슨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도 아닌데 그분들을 위해 무슨 선물을 해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의 물질의 옥합을 깨서 그 교회에 헌금을 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 하고 있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족해서도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고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래서 감사해요.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니까, 물질이 돈이 남아서도 더더욱 아니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마음이 더 뜨거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 새벽마다, 매 예배 때마다 아울리치 헌금으로 사용해 주세요. 제단에 올라와 있는 모습들을 보고요, 선물을 뭘 준비할까요? 식사를 뭘 어떻게 할까요? 막 물어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워요. 하나님, 우리가 존 뉴턴처럼 살아가고 있군요. 우리 교회가 드디어 바울처럼 행동하고 있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군요.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한 해 한 해 늘어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발걸음이 더욱더 빨라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학생 청년부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에서 빚진 마음의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돈 받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 말고요, 빚쟁이 말고 받은 은혜 갚기 위해서 달려가는 채무자의 마음 있잖아요. 빨리 갚아야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빨리 전해야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은총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빨리 전달해야지. 여러분의 발걸음의 뒷모습에서 그러한 빚진 마음의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아웃리치 예배로 언약교회를 향해 갑니다. 우리가 차 타고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빚진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마땅히 뛰어가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당신도 빚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빚 갚으러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여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닌데 우리 교회에 물질을 쪼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옥합을 깨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교회와 언약교회를 향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도 아닌데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준비한 선물들을 드리고 섬깁니다. 아버지, 무더운 여름, 아버지 토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 음식을 준비하고 또 아버지 모여서 간식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는 아버지 풍족해서도 시간이 남아서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그 은혜의 빛을 갚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너희를 만나고 싶다. 어떻게든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든 자에게 내가 빛을 진 자로서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던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하시고 존 뉴턴이 평생을 깨어 아버지여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삶에서 변화되어 빚진 마음으로 빚진 자세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이 우리 교회의 아버지여 깊은 아버지여 사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우리의 자녀들도 빚진 마음으로 세상과 열방을 향해 선교사로 나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아웃리치 선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흥의 횃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장에 아버지 우리가 주축도를 놓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